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먼저 기도하셨죠. 지난주에 확인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곁에서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창세 때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영광을 받아주세요라고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명입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택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다 마쳤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서 정말로 영생하신 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 영생의 교제를 이 택한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사명을 마쳤으니까 아버지, 내가 다시 아버지 곁에서 창세 때에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곧 영생을 얻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데 9절을 보실까요?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기도하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바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이 잘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잘 되기를, 이 세상의 질서들이 그렇게 커지길 원하고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위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땅 사역의 마지막까지 관심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주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 우편에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바로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관심을 두시고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제자는, 예수님의 성도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소유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 소유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라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한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가 이쁘다고 뭘 잘했다고 예수님께서 이런 관심을 두신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조금 못났고 말썽 피우고 그런 자녀라도요,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마귀 권세와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서 다시 찾은 자녀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녀를 자기 소유로 삼은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뭔가를 막 잘해서 큰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내 소유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확인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셨잖아요. 정말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하는 모든 말과 당신이 오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곧 제자들로 인해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로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커다란 공을 세운 게 아닙니다. 영생을 주신 이 제자들을 죽기까지 소중히 여기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정말로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유 삼으셨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를 소유하셔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러분을 대하고 계신지를 지금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향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고 계시다는 것이고, 또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이 기도로 여전히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구한 기도는 얼마나 더 안전하고 얼마나 더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일까요? 게다가 여러분, 이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안 이루어질래야 안 이루어질 수 없는 아주 확실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바로 이 기도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니까, 어차피 우리를 보호하실 거니까 그냥 이 기도의 내용을 몰라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기록하셔서 지금 듣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요, 이 죄성이 있다 보니까 자칫 엉뚱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으로 잘못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사모하는 그 일들 때문에 인생이 병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엉뚱한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걷어차 버리고, 은혜는 분명히 내 앞에 와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하고 계속 다른 것만 바라보면서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영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겨우겨우 위태위태하게
겨우겨우 아버지 곁으로 가는 그런 성도들도 간혹 봅니다. 안타까운 거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 삶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붙들어야 될 기도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로 우리 11절부터 12절 말씀 읽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구하신 첫 번째는 바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정말로 연합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끝나게 연합하여서 영생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는 기준을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서로 얼마나 긴밀한 관계 속에 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 속에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우리가 하나 되는 기준의 표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은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해서 목숨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신뢰, 그런 사랑, 그런 충성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도라고, 정말 있어야 될 일이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가 영생에 있는 자들인데, 떨어지면은, 우리가 싸우고 흩어지면은 그거는 곧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적인 노력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요, 하나 되는 것을 흉내내게 할지는 몰라도 끝내 깨어지게 됩니다. 안에 막 쌓여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사람들과 교회가 겉으로는 그런 척 애쓸 수 있어요. 물질로, 관계로, 어떤 것으로 하나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적인 관계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은 항상 누군가는 큰 힘을 쥐고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그 밑에 종속돼서 의지하는 관계, 계속 이 관계가 세상 속엔 있습니다. 이것도 세상에서 하나 되는 관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여기서도 어떻게 작동합니까? 나의 이익, 자기의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요, 엄밀히 말해서 참 하나됨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후 불어버리는 위기가 오고 막 흔들어대는 요동하는 삶의 역경이 오면요, 이기적인 것들이 막 올라와서 깨어지고 싸우고 서로를 반목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는 관계를, 그 모본을 보여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그 영광이 동일하시고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주 완전한 사랑 관계 속에 있는 걸 이 땅에서 예수님 계속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없는 개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들은 그것을 사랑하여서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계속해서 지키셨던 이 아주 완전한 사랑, 그런 관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만, 이렇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만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처럼 하나가 되도록 한 가지 방법을 구하시는데 11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실패가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하나 될 수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신의 이름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하나님 이름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몸,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있으셨습니다. 지치고 배고프고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당장에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갈 거래요. 알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것을 화로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랑하셨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노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겁니까? 정해진 때, 십자가의 때 외에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란 뭡니까? 단순히 그냥 호칭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래서 예로 한 가지 드렸잖아요. 조선시대에 왕이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명령을 하는데 사람들이 납작 엎드려서 그 명령을 왕의 말처럼 받습니다. 왜 그렇죠?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서신을 갖고 가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왕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신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왕의 이름, 왕의 권능, 왕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왕의 권능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보호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더 큰 이름, 이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더 큰 이름, 바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이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존되셨던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달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 세상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지금껏 제자들을 지켰던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제자들을 지켰었는데 이제는 아버지, 나에게 주셨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세요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해주세요. 제자들과 함께 그 영광과 사역이 함께 있게 해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야지만 아버지, 저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 얼마나 확실한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12제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보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성경대로 그는 멸망당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11제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11제자가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어부였고 그냥 세상에서 미움받는 세리였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11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그런 영광스럽고 보호하시는 그 이름이 제자들에게 있게만 된다면 제자들은 아주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호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실 우리는 개개인 다 한 명 한 명 보면은, 저도 그렇고 진작에 나가 떨어졌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진작에 나가 떨어졌어야 해요.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조금만 내 컨디션 안 좋고 기분만 나빠도 어떡합니까? 막 핀잔하고 협박 주는 말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수십 갈래로 찢어져서 네 편 내 편 가르고 험담하고 나갔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기도해요. 다시 사랑합니다. 다시 용납하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복종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교회인 성도들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우리가 보존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참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교회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믿으신다면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세상의 방법은 좀 버려야 해요. 좀 내 손에서 힘을 빼야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고, 어떻게든 이어보려고, 같이 있어 보려고, 주님을 위해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 아주 세상과 구분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그 은혜만이 지금은 나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셔야 됩니다. 거기에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13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을 제자들 마음 안에 충만히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충만히 이 땅에서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신대요. 왜 이런 기도를 했냐? 분명히 제자는요, 이제 앞으로 세상에서 미움받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 성도는요,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사람들을,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똑같은 것을 즐기던 사람이었어요. 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친구들 똑같은 세상의 죄악을 즐기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들이 달라요. 다른 걸 선택합니다. 다른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들과 같지 않은 것을 배척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죄를 즐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는 이 어려움을 제자들이 만날 때 뭐 하라는 겁니까? 당혹스러워하지 말고 이 기도를 깨달아서 박해가 올 때에도 도리어 기뻐하길 원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셔서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오늘 이 시간 설교 한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곧장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정말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머리로 알고 그렇구나 하고 감사하시겠지만 정말로 마음의 기쁨은 이 예배의 순간, 이 순간 경험되는 것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쁨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정말로 보호받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참으로 알게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여러분들께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기도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두 번째로 기도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경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순간들이에요. 분명히 싸워서 갈라져야 되는데 도리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또 용서하는 길로 점점 다가갑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짝반짝 빛나는 곳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감정보다 더 크고, 그래서 내 입에 있는 정말 이 원망하는 마음들, 이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나를 낮추기 시작하죠. 여러분, 성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냥 그 사람 안에 도덕심과 양심이 발휘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제자들을 아버지께서 악으로부터 보호하셔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래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악함에서부터 여러분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계속 악인들은 여러분을 속일 것이고, 이 세상 악한 질서들은 여러분을 끌고 저 낭떠러지로 끌고 갈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로 우리가 지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주 작은 것부터 여러분은 시작하셔서 여러분의 큰 것에 일어나는 악한 유혹들, 악인들의 더러운 말이나 악한 꾀, 거짓말과 온갖 음해에도 여러분 걸려들지 않도록 굳건하게 예배를 멈추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이 악을 이길 때마다 그런 악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내가 큰일 날 뻔했는데, 정말로 올무에 빠져서 멸망하게 될 뻔했는데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신 이 두 번째 기도로 분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이 고통스럽고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 꼴도 보기 싫다면서 하루빨리 하나님 곁으로 나를 끌어올려 주세요라는 이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너무 예전에 고통스러울 때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것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 곁에 있고 싶고, 주님 곁에 있고 싶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여기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요. 단지 제가 가난하거나 몸에 질병이 있거나 사람의 관계 때문만,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하게 되니까 빨리 여기서 그만 범죄하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어느 순간 제 안에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는 것처럼 이 죄악된 마음이 올라와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빨리 좀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그게 아니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장에 떠나서 고통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경험해서 정말로 악으로부터 보존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거를 기쁨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고 편하게 어디로 이동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정말로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장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주께로 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여기에 두셔서 사역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훨씬 유익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울의 기쁨으로 남아있는 이유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악에서부터 보존해 주셔서 이 세상의 마귀 권세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이어서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게 하셔서 우리를 악에서부터 보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건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하신 세 번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해주세요. 근데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요,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신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아주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이란 뜻을 여러분 아시죠? 구분되다. 거룩하다란 뜻은요, 구분되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구분되다는 것이죠? 세상과 구분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 어떤 사람과 어떤 세상의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 만물과 아주 구분된 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구별되시는 아버지께서 이제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아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원하시는 일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분명히 살고는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안 사는 겁니다.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 살아가길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일하고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원리로, 다른 목적과 동기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을 아버지 데려가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구원받는 자를 세우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원해서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로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요.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 세상의 명예를 위해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힘과 목숨을 다하는 사람, 실리를 우선시하고 효율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요, 약한 사람 버리잖아요. 불법도 행하잖아요. 그런 세상의 방법들을 이제 아주 버리고 효율 대신에, 실리 대신에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게 설령 삥 돌아가는 거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 이 세상의 부귀영화 대신에, 없어질 부귀영화 대신에 하늘에 사라지지 않는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깊이 뿌리 내려서 뽑히지 않으려고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뽑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분명히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다 죽어서 갑니다. 그런데 마치 이 땅에서 안 뽑히려고 아둥바둥 살아가잖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다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 뽑히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해서 얼마든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만 이제는 아버지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것을 정말로 보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옷을 단정하게 빼입고 하고 앉아있는 게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차에다가 성경책 두고 다니고 성경책 머리에 베고 잔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다 이런 거룩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진리로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이 세상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께 순종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자식들이 다 내어주신, 이게 바로 진리의 삶이구나,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구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다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껏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것만이 정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단번에 거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게 될 때, 나의 인격적으로 구주로 믿게 될 때에 반드시 단번에 거듭납니다. 새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불러서 올라가게 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진리로 우리를 평생의 거룩한 사람으로 지어가고 계세요. 이것을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그냥 죄송합니다, 개판으로 살다가 인격도 성품도 삶도 전혀 거룩함이 묻어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나 예수 영생의 티켓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 절대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것을 기뻐하고 이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한 번에 바뀔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여겨주셨지만 그 거룩한 삶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추고 아버지께로 있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룩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일들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재미가 없어져요. 세상에 레저를 즐기고 뭐하고 재밌죠. 그러나 그게 나의 기쁨의 원천은 아니에요. 여행 다니고 그게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또 사람 만나고 뭐하고 또 통장에 막 액수가 늘어나는 거, 그게 우리 기쁨이 아닙니다. 영화관을 가도 별로 재미있지가 않아요. 뭘 틀어도요, 재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만이 즐거움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게 기쁨의 원천은 아닙니다.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힘을 줘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을 빼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일어나도록 여러분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뒤로 빠져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신 일이 있으세요. 이걸 꼭 알기 원하는데요, 이 모든 우리를 위한 기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마지막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가 이루어지려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만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중보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를 뭐라고 부르죠? 제사장. 그 중에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딱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리는 거예요. 중보자로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동물을 피로 삼아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놓고 중보할 수 있었어요. 거룩하게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제자인 우리 성도의 사이를 아주 중보하시려고 자신을 아주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를 들이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죄가 없어서 짐승을 잡아서 자기를 거룩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거룩하시다는 건데, 이미 거룩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십자가의 목숨을 스스로 드리는 것, 바로 그것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분하신, 성별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소유로 삼아주신 제자들을 자위께와 같이 영원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매 맞으면서도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누구 때문이요? 바로 우리죠.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원인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평생에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을 다 순종으로 살아냈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아버지께로 거룩하게 드리고 자신을 이렇게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까? 목사도 그 누구도 아닙니다.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거룩함을 다 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함에 빠지지 않도록 누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룩함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이 거룩함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밥이 됩니다. 성도들은 밥이 돼요. 무슨 밥입니까? 여기저기에서 다 씹히고 지고 패배하고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자에게,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 거룩함이 없다면은 마귀는 그 무너진 틈으로 또 거룩함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그냥 쑥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올무에다가 이렇게 걸어요. 그리고 끌고 가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곳으로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아들에게 주신 영혼을 멸망당해,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 아들에게 주신 우리들의 영혼을 마귀는요, 아주 멸망시키지 못하더라도 성도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악한 자들의 밥이 되어서 헛된 열심을 내다가 쓰러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악한 자들과 친밀하게 지내게 만들기도 하고, 악한 세상의 일들을 즐거워하게 만들고, 분명히 구별하여 주셨는데 세상의 악한 질서를 따라서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과 그런 일들에 발을 슬쩍 담굽니다. 음란한 것들, 재물의 욕구, 명예 욕구, 자녀 걱정, 사람의 얽매여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줘요. 야, 이거 좋지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서 그 거룩함을 갈취해 갑니다. 모든 것이 깨어지게 해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주시고 주신 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셨다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나를 하루빨리 이 세상에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겠죠. 이 세상의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원하는 것이 아주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세상에 보내신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러나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도록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선택으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세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 세상 이제 앞으로 살아가다가 이런 위기 만날 겁니다. 막 사람이 밉고 막 싸우고 싶고 부딪힐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우리가 깨어질 것 같아요. 그때 이 17장을 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제가 이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악에 빠져가지고 막 미끄러져서 들어갈 때 이 17장을 피셔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간구처럼 나를 악에서 건져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막 거룩함이 허물어지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말씀을 피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이 기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영국의 목회자인 톰 라이트 목사님이 또 권면한 것처럼, 옛 기도자들이 본문을 사용했던 것처럼 한 가지 제가 권면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실 텐데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조금 바꿔서 읽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내가 라고 하잖아요. 내가라는 부분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들, 그라고 제자들을 호칭한 부분을 나라고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라고 써있는 부분을 예수님으로, 그들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나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9절을 볼까요? 9절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한번 바꾼 것처럼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신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혀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 나에게 이루어진 기도를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간구하신 모든 것이 얼마나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이 기도를 여러분들도 즐거워하고 평생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로 하셔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거룩한 성도들로 지어져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